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랏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그들이 회방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에셀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신약성경 민수기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총 몇 장까지 있느냐 하면 몇 장까지? 36장, 36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벌써 나와 있는가요? 민수기 36장까지 있는데 그 민수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민수기를 둘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두 분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인구 센서스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인구조사가 첫 번째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 26장에서 36장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왜 했습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 애굽에서 그냥 나와서 광야에서 마냥 사는 게 아니라 추스리고 군대를 조직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한 겁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것이 금방 우리 보았던 민수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요, 45절 4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 토럴이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몇십 명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한 등록된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죠. 누구를 이렇게 뽑았습니까? 20세 이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장정들을 여성들은 제외하고 노약자들은 제외하고 60만 3,550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별로, 그죠?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 12지파의 그 지파의 조상들의 그 이름을 따라서 쭉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 뽑아서 지파마다 몇 명에서 토를 하니까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왜 뽑았다고요? 싸울 수 있도록, 군대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 모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또 인구조사하게 된 목적이 뭐냐면 26장에 나와 있는데요, 26장 51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2차 인구조사에서는 숫자가 조금 줄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적은 자에게는 적게 줄 것이니 계수된 대로 제비를 뽑아 그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있고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속이 있고 그 영적 가문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숫자가 많은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더 많이 물려주게 되고, 숫자가 적은 지파 사람들에게는 좀 적게 물려주어서 이 인구조사의 두 번째 목적은 정복해서 분배하는 그 땅을 나누어 주려고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군대, 정복 전쟁.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숫자가 많은 지파는 많이 그 땅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있어야죠.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요즘 인구 센서스 할 때 보세요. 그 많이 조사원들을 뽑아가지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요즘은 뭐 컴퓨터도 있고 데이터를 금방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파별로 줄 세워가지고 사람 빠지고 싸움 나갈 만한 사람 나이가 몇 살이고 다 조사하고 보통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인구조사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없이 그런 어려운 일을 왜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분명히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명수대로 분배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번을 했습니까? 한 번만 하면 되지.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번 첫 번째 했던 그 인구조사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새로 할 수밖에 없어.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새로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하였던 19세 밑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때에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태어나지 않았던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이제 나이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0년 기간이니까 그 사이에 20세 이상 되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인구조사 할 때는 새롭게 첫 번째 인구조사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20세 이상 되는 팔팔하고 싸움 나갈 만큼 무장할 수 있는 씩씩한 용사들이 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그 부분이 민수기 26장의 그 앞부분에 63절 6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와의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이게 뭡니까? 첫 번째 계수는 시내산에서 했는데, 시내 평야에서 했는데,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했거든요. 요단강가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계수를 했는데, 이 2차 계수한 사람들 명단에는 1차 계수,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경건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심판하셔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60만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60만 명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 60만 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포함되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만들죠? 정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인구조사를 마치고 가자, 이제 정복하자 하고 60만 대군을 끌고 가자. 그래서 가서 먼저 12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 부대를 먼저 보냈는데, 이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이 거인과 같은, 그리고 그 성이 가나안 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이 가나안 이 나라를, 우리가 이런 오합지졸들이 군대에서 이렇게 양이나 치던 사람들을 모아서 군인들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그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 하시고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1차 인구조사
이 결과에 대해서 심히 실망하신 거예요.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쓴 마음이 드시면서 이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가서 불평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그들에게 죗값을 대신 광야에서 40일을 40년처럼 값을 지불하게끔 하셔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시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제 다시 새로운 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 다시 그때 카운트했을 때 1차 때 카운트했을 때 20세 미만이었던,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아이들, 새로운 세대, 그 불신앙에 물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돼 있고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자 하는 이런 신앙이 없는, 세상을 바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힘이 왜소하다 그러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고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너희들을 싹쓸 완전히 잘라버리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 그 20세 이상 첫 번째 계수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2차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60만 명을 카운트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6장이 끝나고 나서 27장 처음 부분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었어요. 자, 오늘 2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 여기에 다 수식 꾸며지는 거예요.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헤벨이고 그 할아버지가 길앗이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마길이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손이라는 게 고증, 고조를 말하는 거예요. 현이라는 말은 이 검다란 뜻도 있지만 아득하다, 멀다, 그러니까 먼 후손, 현손, 그러니까 고손입니다. 고손 마길.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잘 보세요.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아니 애굽에서 총리하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요셉. 요셉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계보를 잇는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근데 그 요셉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마길. 마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빌르앗. 빌르앗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헤벨. 헤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슬로브핫. 이름도 한 뜨거운,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슬로브핫. 이 슬로브핫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고 딸들이 5명이 있어요. 딸들이. 그 딸들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말라. 아들이 말랐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말라. 두 번째 딸의 이름은, 아들 이름을 지으면 아들을 낳을까 싶어서 노아라 지었나 봐요. 노아. 세 번째니까 글자가 호글라. 그러나 호글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름이 이쁘죠. 밀카. 밀카.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딸 이름이 디르샤. 이 디르샤가요, 영어 이름으로 티르자. 아주 이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가스에 보시면 그 가장 이쁜 여인의 이름을 티르샤와 같고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이 막내 또 딸인 거예요. 또 딸. 그래도 이 딸이 얼마나 이쁜지, 티르자. 여러분 딸 이름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정할 때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여기 좋은 이름 5개나 있어요. 딸들 이름. 티르자. 얼마나 이뻐요. 그 5 딸들이 모세와 온 회중들 앞에 나왔어요. 지금 27장은 어떤 맥락입니까? 26장에서 인구조사가 끝났어. 60만 몇천 명, 몇백 명 하고 끝났어. 거기 20세 이상 되는 남자
싸울 만한 장정들 이름 다 열거하면서 각 지파별로 이름 다 뽑아서 조상의 가문의 이름대로 몇 명 터를 뽑아가지고 이 여자들은 카운트 됐어 안 됐어요? 카운트 되지도 않는 이 아이들이, 딸들 5명이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잠깐 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긴급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슬로브핫. 이름이라도 좀 기억하시죠? 슬로브핫이라는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해서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고는, 모세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여호와께 말씀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는 맞다, 옳다.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흥분하셔가지고 맞아, 옳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인구조사 그 뭐 남자들 20세 이상 하라고 한 게 누군데 당신이 하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우리 딸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셨죠? 무엇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그들에게 기업을 받게 하되,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되 딸도 상속권을 인정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슬로브핫. 그 슬로브핫 그 조상의 지파의 가계에 흐르는 그 땅을 유업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게 해서 그 딸들이 그 땅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땅이 아버지 땅이라는 것이고 그 땅이 아버지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와, 이 딸들은 뭘 얘기한 겁니까? 친족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서 여러 친족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그 땅을 다 돌리고 나눠져 버리면 아버지의 이름은 없어지고 그 친족들 중심으로 가게 되고, 자기들은 시집 가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남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 딸들의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불편했고 그 부분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용감하게 당시 관습을 깨고, 당시 불문율처럼, 아니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그런 관습을 깨트려서 감히 그 앞에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용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여성 상위, 남녀 차별 금지, 여성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 최초의 이런 문서화되어 있는 기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여자들에게도 이 호주로서의 어떤 그 권리가 있고 유업으로서 상속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본문에서는 이 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질문 속에, 요청 속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찌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가문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가족 이기주의, 배타적인 우리 가족 중심주의, 우리 가족이 최고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 땅을 누가 주긴 누가 줘요?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강력한 문명이 발달한 좋은 나라였어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땅에 우리가 지금 들어간대, 가서 싸워서 이긴대, 이겨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나누어 가지겠대. 나누어 가지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숫자대로 몇 명 이렇게 가지겠다고 각 지팡의 족속의 조상의 숫자대로 그렇게 이름대로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겠다고 다 정해놨어.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할 때는 웃기는 거 아니에요. 1차 인구조사를 마치고 난 사람들도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우리는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그 땅을 나눠 가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참 웃기는 짓을 하고 있네 하고 도망가겠다고, 애굽에 다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차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26장에서 인구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27장 첫 부분에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 땅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담겨있는 그 땅을 상속받아 우리 아버지가 비록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땅을 소망하고 가셨는데, 그 땅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신앙, 우리 아버지가 바라봤던 그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을 기필코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았던 우리 아버지의 그 믿음이 그 땅에 남아있어서 우리 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는 우리 가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없다고 신앙까지 없습니까? 딸들도 신앙이 있습니다. 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딸들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아버지의 자손들로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마땅히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습니까? 아들만 하나님 믿습니까? 아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내가 땅을 차지하겠다는 재물욕이 아니라, 이 여자들이, 이 복부인들이, 부동산 하는 이 여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1차 때는 남자들이 힘세고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젊은 것들이, 남자들이 대표로 뽑아가지고 각 지파들마다 대표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최고 잘난 놈들을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우리 못해 꽁무니를 뺐던 그들에 비해서 27장, 26장 인구조사 끝나고 난 다음 27장 첫 번째 사건이, 이 여인들이, 이 딸들이, 이 시집도 안 간 이 처녀들이 그 땅에 우리 이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 땅은 정복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바라봤던 그 신앙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 땅을 차지하여 우리 이 믿음을 우리도 후대에 전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그 땅에서, 그 땅의 한 모퉁이, 그 땅의 한 평이라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담겨있고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묻어있는, 우리 아버지의 그 소망이 남아있는 그 땅을 차지해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그 아버지가 바라왔던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는데, 어찌 아들이 없다고 그 신앙을 우리 가문에서 삭제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딸들이 얘기했을 때 그 핵심을 간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옳다, 반드시 이들에게 땅을 주라, 약속의 유업을 이들에게 주라. 과연 요셉의 후손들이구나,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60만 명의 이 딸들 5명 이름이 들어갔던가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200만 명, 한 60만 명이 남자들 20세 이상 튼튼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유약자, 노약자들, 여성들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이상 되겠죠? 근데 2차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딱 지금 모압 평지에서 대열에 서 있는데, 요단강은 범람해서 비가 내려서 과연 이걸 건널 수 있을까? 가나안의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엄청난 놈들이라는데, 대단한 군사를 가졌다고 하던데, 우리같이 이런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이런 것, 우리가 무슨 저기서 승리할 수 있겠냐? 우리는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기소침해 있었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약속으로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했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1세대의 그 실패가 또다시 전철로 되풀이 되는 일이 있을까봐 사실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5명이, 그 중에 5명이 믿습니다. 그 땅이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아버지가 소망했던 그 땅에 대한 소망, 그 땅에 대한 확신, 우리에게도 주세요. 우리도 그 땅을 받아야 돼요.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달라고 했던 그 소망 어린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죠. 이 민수기 27장 요 오늘 사건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라 그러세요. 산에 올라가서 멀리 저 땅이 보이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여기서 죽고 내가 여호수아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1세대가 끝나고 2세대의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실망 어린 보고를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심히 노하셔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셨던데, 이제 2차 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어떤가, 이 슬로브핫의 5딸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오케이, 내가 저 딸들을 봤으라도 저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겠다. 딸들에게 내가 유업으로 반드시 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겠어, 정복전쟁에서 분배해 줄 수 있는 장수를 세우겠다. 모세야, 네가 여기서 죽고 새로운 2세대의 새로운 장수 여호수아를 내가 세우겠다. 그를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얻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으셔가지고 그동안 실망했는데 이제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셔가지고, 소망을 회복하셔가지고 내가 그래 다시 가자. 여러분 1세대의 그 실망과 실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쟤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새로 시작하자. 이스라엘, 야 이거 정말 지긋지긋하다. 얘들은 태생적으로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택한 것 같아. 버리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회를 얻어가지고 인구조사 2차를 했는데, 과연 이들이 소망이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있던 그 하나님에게 이 딸들 5명이 와가지고 그런 소망 어린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헛되지 않았구나. 슬로브핫의 이 딸들아, 슬로브핫의 아비가 누구냐? 헤벨 아니냐? 헤벨의 아비가 누구냐? 길앗 아니냐? 길앗의 아비가 누구냐? 마길 아니냐? 마길의 아비가 누구냐? 므낫세 아니냐? 므낫세의 아비가 누구냐? 요셉 아니냐? 이야, 역시 이 믿음의 가문에서 배출된 이 믿음의 딸들, 요셉이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보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죽을 때, 내가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여기서 죽을지라도 내 해골은 메고 어디 가라고요?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묻혀지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맹세할래 안 할래? 여기서 입간 예배는 하지만 몸에 향제를 넣는다는 얘기는 약품 처리해서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관에는 넣지만, 입간 예배는 드리지만 관에는 들어가지만 하관 예배 땅에 묻히지는 않겠다. 이 뼈를 수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 요셉을 묻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해골이라도 내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 강대국의 내가 총리입니다. 그 총리가 장례식을 치르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이 화려한 문명이 발달한 애굽에서 최고의 장례식을 치르고 최고로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장례를 거부하고, 이 화려함, 이 영광스러움, 이 부유함, 이런 것을 벗어나서 더 부유한 곳으로,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약속을 받은 이 요셉이 내가 애굽에 묻히지 않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묻히겠다고 한 그 요셉의 후예다운 슬로브핫,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땅을 바라보았던 아버지, 그 이름이 그 땅에 남기를 원한다. 해골이라도 묻히기를 원했던 그 요셉의 신앙의 그 후예다운 천국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애굽에 남지 않고 세상에 남지 않고 세상을 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 신앙의 후예다운 삶. 여러분 그것을 이 슬로브핫의 딸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
200만 명 중에 5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요소를 세워가지고 가자, 전복전쟁을 완성하자, 내가 그 땅을 약속대로 분배하리라, 내가 슬로바스의 딸들 5명에게 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고 그 땅을 분배하리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당신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는 그 단초가 되었던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 우리 어머니들,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여성도들, 자매님들 평생을 얼마나 수고하게 애쓰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자녀들이 애미의 마음을 압니까?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땀 흘리고 눈물 뿌리며 헌신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성도들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때로는 남성도들이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정탐꾼처럼 너무 계산적이고 세상적이고 이제 밟고 물질적이고, 그래서 이 될 일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은 경험을 쌓다 보니까. 그러나 여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신앙의 내공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200만 명 중에 5명, 교회 안에 몇 명의 여성도들의 열심. 여러분, 그 5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200만 명에게 구원의 역사,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 그 땅에서의 모든 분배를 시작하는 그 행동을 계시하시면서 요소를 세워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 세대들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인구조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진행해 나가시겠다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관습과 인습을 깨고 감히 그 자리에 나와서 당당히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배우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죠. 여러분, 이 슬로보하스의 딸들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나 봤습니까? 이름도 없는 이 여인들의 이 신앙을 통해서 민수기 27장의 새로운 역사,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새로운 출발이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 막이, 새로운 장이 열리는 이런 기회가,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마음속으로만 표현되는 그 신앙과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새롭게 기대할 만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만한, 나를 봤더라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살릴 만한 그런 여성들의 이 깊은, 뿌리 깊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워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이것이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받으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특별히 우리 여성들, 믿음의 여인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서라도 기대할 만하다, 옳다,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그 음성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